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한 미국 뉴욕의 메디컬 클리닉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냐면요, 지금까지 그 병원 클리닉에 찾아왔던 한 15,000명 가량의 환자들을,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시 조사해 보면서 위 관련된 질환으로 이 사람이 전혀 위 관련과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그 15,000명의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약 5명 중에 4명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자의 몸을 들여다보니까요, 전혀 위에 대한 질병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몸이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5명 중에 4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위에 질환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위 질환으로 그 병원을 찾아왔느냐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몸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또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어떤 염려나 그런 극심한 그런 어떤 생각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인해서 압박으로 인해서 위 관련된 문제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궤양 그리고 또 위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실제로는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내 심리적인 그런 것 속에, 거기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디지를 못하니까 위가 고장나고 위에 관한 그런 질병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2022년 새해 계획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고 또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소망 가질 일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전혀 내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설레지 않다는 것은 그 이유는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내가 또 한 살을 먹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앞자리가 사자에서 오자로 바뀌게 되었구나. 그런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기대가 되는 일이고, 또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맞춰서 뭘 구입하죠?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또 스케줄 노트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캘린더들 구입해서 거기에 나의 목표들, 또 계획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올해는 그런 것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반복해서 세워나가는 목표 계획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항상 새해 첫날 1월 달과 6월 달은 헬스장이나 그런 체육관이 성수기라고 합니다. 등록의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월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6월은 이제 해수욕장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수영복 입을 준비, 비키니 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6월 달, 1월 달에는 그렇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어떤 또 다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단순히 기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두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는 사람에게는 내가 올해 꼭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올해는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작년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들도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없을까요? 저 역시 반드시 있겠죠. 아시다시피 그동안 계속 청소년 사역만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권역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 사역회에 오셨던 박성삼 목사님께서 너무 시스템을 잘 세팅해 주셔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마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기분들이 물쓱물쓱 올라오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농담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성영 목사 이제 고생 좀 하시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젊은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 혼자 생각에 젊은 이성영 목사 아직 어려가지고 뭐 제대로 하겠어, 이거 제 혼자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혼자 막 밤새 생각하면서 떡이라도 사가지고 삼권에 우리 성도님들 좀 돌려야 될까, 잘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자꾸 제 속에 이제 엄습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순간 바로 노트를 꺼내 들고 막 이것저것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역을 해야 될까? 저런 사역을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적어 나가면서 막 체크를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오니까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내가 들어오니까 더 나은 뭔가의 삶의 갱신을 위해서 막 이런저런 계획들을 같이 세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듣다가, 그런데 성현아, 너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가지고 있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2022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네 마음을 확정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확보해서 나아갈 것인지, 그 계획은 성현아 가지고 있니? 그 생각이 문득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친지 몰랐습니다. 다른 계획들은 다 세워나가는데요,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까? 다이어트가 잘 안 되지만 계획은 매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도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나이가 죄송하지만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 비타민만 이렇게 6종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을 챙길까? 어떻게 내 몸이 자꾸 피로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요. 내가 경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내가 올 한 해는 어떤 독서를 해야 될까?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계획들을 세워나가는데요,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 믿음과 내 신앙에 관해서는요 너무나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육자인 저는요, 제가 올 한 해 성경을 읽어야겠다, 큐티를 사려고 또 이런 두꺼운 책을 하나 샀습니다. 내가 큐티를 하는 거, 내가 또 책을 꺼내 들고 뭔가 신학적인 그런 연구를 해나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설교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의 스킬을 더 낮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내가 맡겨진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많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그냥 한 집안에서 점심 먹었던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점심을 나눠 먹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뭐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까다롭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었던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밥 먹듯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늦게서야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 배 안에서 자꾸 이 두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하나가 아니고 둘인 거죠. 쌍둥이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을 낳게 되었는데 먼저 나온 아이 이름은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붉었고 털이 많이 나 있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힘이 아주 셌던,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는 막 들에 뛰어다니면서 그 에너지가 넘치니까요, 막 사냥을 하고 다니고 짐승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맹수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거칠게 자라났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던 한 아이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동생인데요. 성격이 아주 차분한 아이. 요즘에 MBTI 검사하잖아요. E하고 I 갈리는 거죠. 네. 같은 아이인데도 조용한 아이. 그래서 이 아이는 뭐를 좋아하냐면 그냥 부엌에서 엄마가 뭐 음식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도왔던 아주 가정적인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형 에서가 막 들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쫓아다니다가 사냥을 마치고 이제 막 너무 지친 거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마침 잘 된 거죠. 동생이었던 야곱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팥죽을 막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게 맛있게 보이겠어요. 너무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야, 잘 됐다. 야, 야곱아, 내게 그 팥죽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꾀가 너무나도 많죠. 주특기가 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꾀를 부리면서 형 에서에게 팥죽을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권, 그거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형. 그러니 형 에서가 뭐 장남이 갖는 그 권리가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대수냐, 지금 나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알겠다. 그게 오늘 32절 말씀에 나오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지금 배고픈데 지금 이 장자권이라는 게 이거 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유익한 게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라이센스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33절에 그 동생 야곱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맹세를 해라. 말 바꾸지 말고. 진짜 나에게 그거 줄 거냐. 그러니 에서가 가져가라. 그리고 빨리 팥죽 좀 빨리 달아. 이렇게 팥죽을 먹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요. 조장시대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장자가 받는 축복권, 오늘 장자권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렇게 작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더블 포션이거든요. 2배예요. 무조건 2배예요. 아버지에게 받는 유산도 2배예요. 굉장히 그냥 큰 축복인데 그걸 에서는 그냥 판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금이야 장남이 더 갖고 차남이 덜 갖고 이런 사회는 아니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사회인데 전에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유산의 2배를 받았어요. 땅도 2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2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요, 찾아보니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결정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통솔권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이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는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도 같이 들어있는 게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다음 자손들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권도 이 장자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서라는 사람한테는요,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잠깐 혼자 제 생각한 게, 야곱이 진짜 장기가 대단하구나. 팥죽만 준 게 아니라 뭘 같이 줘요? 없던 떡까지 서비스로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서비스 잘했던 거죠. 이것을 먹고 중요한 건 뭐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대요. 그러거든요. 우리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데 배가 고프면 이게 눈이 뒤집어집니다. 실제 뒤집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결정이 흐려져요. 막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같이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잘 안 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 순하다, 아이가 누구 닮았냐, 그럼 저는 저요 이러는데, 이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두 번째는 잠 올 때.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저한테 자꾸 보면서 완전 의연이랑 똑같다 이러거든요. 제가 배고프고 제가 잠 오면 짜증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배고프면요,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일단 내가 뭐 그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을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팥죽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다. 야, 그거 좀 네 장자권 뭔지도 모르잖아. 내가 그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팥죽을 먹고 정신이 드니까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4절 말씀에 뭐라고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그냥 갔대요. 일어나서. 먹고 나서 일어나서 그냥 갔어요. 진짜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축복이 있는 그 축복과 그 장자권을요, 그런 게 자기한테는 아주 별게 아니었어요. 배가 안 고팠어도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가 안 고팠어도요. 그 뒤에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에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 때가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요. 오늘 예서라는 사람의 캐릭터, 그 인생은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설명해 줘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생각해왔던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체계, 내 평생 전체의 그 일생의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딱 한 문장으로 이성현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실까요? 오늘에서는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같은 말이죠. 이걸 보는데요, 아, 이래서 인생에 실패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을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에서가 이때 일을 다시 회상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4절 말씀에,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에서가 그때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축복을 팔았던 일을 회상하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 비로소 뼈에 사무치는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몰랐어요. 그때는 자기가 건강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은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4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늙어서 보니까요, 이게 너무 통곡할 만큼 그때 그 일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에서에게는 진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동생한테 넘어가고 자기한테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세 번째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때가 오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40년, 50년이 지나서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왜 축복을 아주 사소한 게 여겼을까? 34절 말씀에는요, 27절 34절에는 에서는, 자막 띄워주세요, 소리치며 울면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게 에서의 마지막에는요, 가슴 맺히는 통곡이 된 거예요. 에서의 캐릭터가 인격이요, 쿨하다.
그래서 막 들에 사냥 다니는 아주 건장한 청년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울면서 애원하면서 자기에게도 나에게도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애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에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주의해라.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신약에 와서는 이 히브리 기자는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그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 한 집안에 두 형제가 가졌던 그 한 낮의 한 끼 식사, 오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팥죽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선택하면서 살아오셨나요? 당장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요 급한 것 있어요. 필요한 거 있습니다. 이것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형제가 이 한 끼 식사를 나누면서 했던 아주 간단한 대화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그 대화가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그 후대와 자녀들과 지금까지 오는 세대에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팥죽 하나 판 게요. 어느 평범한 날의 이 한 끼 식사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선택하는 팥죽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작은 이 평범한 하루의 일상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지,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급한 것을 선택하는지, 그게 내 후손, 내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요, 장자권의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이 축복들, 권세들을 나는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하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매일매일 나의 삶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는 막 거창하게 하다가요 실제 그 축복은 나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설교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막 쏟아냅니다. 너무 많이 알고요. 실제 근데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는요 그게 진짜 내 것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이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막 말씀을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데 정작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쭉 지내오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새롭게 내 속에서 막 피어 올라오는 그 감동으로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능력을 얻는 아주 간단한 그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교제가, 우리는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하고 많이 바꾸죠? 핸드폰도 하지요, TV도 보지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내일 해야지. 다른 것은 다 하는데요 다른 것은 다 해요.
쇼핑도 하지요. 친구들도 만나지요. 피곤해도 챙겨봐야 될 건 다 챙겨보고요. 다시 보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 거, 뭐 내야 될 거는 빨리빨리 막 내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내가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은요 그냥 막 지나가요. 하루 중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아마 저녁에 또 지나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 뭐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분이 주시는 축복, 우리는요 그거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붙잡아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뭐 나중에 성경 읽기도 하겠지만요,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막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스토리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다가도 예수 참 멍청하다, 모지런 놈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뭘 그거를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그 축복을 바꿀까, 이렇게 모질이. 저 스스로 막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애설하면 어땠을까? 저는 안 바꿨을 것 같아요. 웃으시는데 이게 농담입니다. 설탕을 안 넣기 때문에. 팥죽에 설탕을 넣어야 맛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사서 고생할까? 또 우상을 섬길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할 것 같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분분초초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도요 팥죽이 항상 있어요. 팥죽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어요. 거의 우리들 생각은 어디에 잡혀있죠? 거의 다 그냥 TV를 보거나, 거의 다 미디어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그거 보면서 뭐 대단한 사람 나오면요, 이번에도 뭐죠? 그런 뭐 시상들 하니까, 뭐 대회 하니까요, 대상들 주고 하니까요, 야, 저 여자 봐라, 와, 저 여자 몸매, 저 연예인 몸매는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왜 내 몸매는 장난이냐? 그게 다 시간을 보내거든요. 알게 모르게. 자꾸 나도 저 사람처럼 인생 살고 싶다, 좋은 차 사고 싶다,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냥 거울을 보면서는 이거 왜 얼굴이 왜 이렇지? 얼굴의 질서가 좀 잡아야겠다 막.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실제로 얼굴에 보토스 맞는 계모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보토스를 같이 맞는 거죠. 싸게 이제 가서. 우리가 2022년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축복들, 예배할 수 있는 축복들, 사실 장자권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막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은 아니에요. 막 재산이 이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장자권이에요. 그냥 한 집안에 그냥 장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맡겨진 아주 작은 일들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 교회에서 받은 작은 직분,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집사로 맡은 일들,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 에서의 이 말씀과 같이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급한 것들 찾아서 우리는 그렇게 가잖아요. 별거 아닌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이틀을 바꿔야겠습니다. 예전에 1867년도에 미국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러시아에게 삽니다. 그런데 처음 살 때 얼마 주고 산지 아십니까? 1웨이크당 5센트.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1000평에 50원이에요. 그래서 72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약 86억 원에 알래스카를 러시아에게 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알래스카 석유 나오잖아요. 천연가스가 들어있고요. 아름다운 대자연과 광활한 그런 환상적인 그런 땅입니다. 그때 팔았던 사람이 지금 보면요 기절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혹시 나는 너무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닐까? 현실이 지금 워낙 급하죠. 빨리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막 하루하루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팥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써 창세기도 있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어느 길로 가야 실패하지 않는지를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에서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성경이 없었고요 요셉도 성경이 없었고요. 에서가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야 현명한 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인지 사실은 잘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이 성경이 많이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큰 글자 성경, 학생들은 가지고 다니기 쉽게 포켓 성경,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성경,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실패해요. 여러분, 에서가 살던 그 시대에는 교회가 몇 개 있었습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이 몇 개나 있었어요? 한 개 있었어요. 한 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집이에요. 집.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는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메신저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딱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딱 그거 하나였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로 가시면 돼요. 나는 큰 교회를 선호한다, 큰 교회를 가시면 되고, 나는 작은 교회가 좋다, 작은 교회를 가시면 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지 몰라요. 조용한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은요 조용한 교회로 가시면 되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교회가 있고요.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공부가 체질에 맞는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선택,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매일 팍죽도 있고 매일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면서 갈지.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 성강에서도 결론부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눈을 뜨는 그 시간, 아침의 시간, 그리고 하루를 사는 그 오후의 시간, 잠자기 전 그 저녁의 시간, 그 시간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 시간. 우리가 하루를 지내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들,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들, 교회에 와서도 막 이야기 많이 듣고 가잖아요. 집에 돌아가시면 밤에 자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김집사가 했던 이야기, 아이고 좀 왜 그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막 이 밤새 떠오르거든요. 예, 아침까지. 밤 시간에 뭐 하셔야 될까요? 그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시간.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잠잘 때 그게 노트북에 폴더로 다 저장되는 것처럼 다 내 속에 내 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순간에 그게 탁 튀어 올라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들었고,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나에게 어떤 뭔가의 그런 상처가 오늘 있었고, 그것들을 다 치유하는 밤에 그 집중의 하나님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2022년 새해 계획, 다른 계획 세우기 전에 그 계획부터 세워야겠다. 오늘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계획 세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살면 안 돼요, 사람은. 근데 그 계획 이전에 무슨 계획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고, 내가 교회에서만 손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살려내는 그 시간. 진짜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서로 통하는 그 짜릿짜릿한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부터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내가 왜 그때 팥죽을 선택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과 매일매일의 그 평범한 보통의 날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중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일들을 정말 생명처럼 석유중에 여기는 그네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